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야, 진짜 어쨌든 참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 많이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40년 뒤에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40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셔서 꼭 삶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여러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읽었는데 밀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밀도랑 비교하면 부피를 좀 생각하시면 부피가 큰 인생을 살 거냐, 밀도가 높은 인생을 살 것이냐. 여기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칼럼에 이제 밀도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요즘 세상에 밀도가 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시대 예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주제로 계속 시대 예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아요. 나올 때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죠. 어디다 썼는지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면 예전에 이거는 저기 비팩토리 대표가 한 말이군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빠진다고 조직이 안 망한다. 이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X세대인데 한 사람 빠진다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뀌었대요. 이 패러다임이. 핵심 인재 하나가 빠지면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탁월한 한 명.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찾으신다죠. 역대하 16장 9절. 온 땅을 둘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한 사람. 주님은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봉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려고 지파를 택하시거나 도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밀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성경에서 다 이 얘기 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여기 이사야서 60장 영광의 장인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땅을 차지하는 일꾼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마지막 주간에 밀도가 높으신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밀도가 뭐냐 이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어디로 지금 이제 인도하고 있냐면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해석과 적용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석과 적용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캠애들 때문에 자주 등산을 가잖아요. 그래서 설악산을 많이 가는데 이 설악산을 대청봉까지 가다 보면 설악동에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8부 능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8부 능선. 그러니까 숨이 막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듯 말 듯 하는 그 8부 능선. 그것이 3장 22절 말씀입니다. 3장 22절 오늘 브루토하고 계시네요.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장 22절의 말씀이 오늘 제목과도 연결해서 표현하자면 밀도가 높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무슨 말이야?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이 쓰여졌다면 성경의 모든 것을 사랑 아래 가두었다. 이러면 좀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은혜 아래 가두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뭐야? 이 죄가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좀 아마 이제 이해 충돌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이 말씀 읽으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소화하기 위해서 1부 때 사전 작업을 한 것이 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증거자인데
이 바울 사도가 온천하에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분이 강조한 내용이 터. 그래서 우리 여기 성원이도 있는데 성원이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터를 잘 닦아야 돼. 터. 그 너의 인생의 터, 너의 인생의 반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너 손 좀 이렇게 해봐. 뭐 조니 데비야? 너 손 이렇게 들어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가 얼마나 창의적인 인간인가 내가 보여주려고 그래. 손 들어봐. 손이 이래. 우리 교회 조니 데비 왔어요. 조니 데비 되게 유명한 배우야. 연기도 잘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캐리비안의 해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조니 데비 아주 멋진 열연을 펼치는데 이야 조니 데비 우고하겠네. 우리 성원이 손을 보고 얘가요 얼굴은 딱 보면 꼭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잖아요. 어린 왕자. 안 그래 속은 안 그래요. 아주 뭐라 그럴까 이게 약간 그 닌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닌자 같이. 너가 어릴 적에 뭘 해야 된다고? 털을 잘 닦아야 돼. 털을. 보배야 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예원이도 털을 잘 닦아야 돼. 그 자매형이 왼쪽으로 갔나 보다. 자, 그래. 우리 온유 잘못이 아니에요. 전황성 선교사님이 따뜻할 온으로 안 하고 편안할 온으로 바꾸시는 바람에 인생이 침대 같아졌어요. 편안할 침대. 자, 그래서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른 복음에 관한 말씀을 두 구절만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자 갈라디아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거기서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시에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경기도 전라도에 해당되는 게 갈라디아 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추억이 있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순회하면서 교회를 섬겼잖아요. 순회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를 들리면 몇 년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 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첫사랑, 마게도냐에서 첫사랑은 빌립보. 그 빌립보는 기쁨의 편지. 첫사랑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이 헬라 쪽에 복음을 전한다. 이 생각을 못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형님하고 헤어지면서 드로아에서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제 그 어디입니까? 같은 그 그리스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잖아요. 지중해를 건너서.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사역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장자 같은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다른 복음 때문에.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떠났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율법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도 아주 세상 말로 빠삭한 분인데 7,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율법과 은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마귀도 크게 역사합니다. 그게 율법과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구절을 인용해서 선포할 때 우리는 정말 바울 사도가 정죄를 엄청 받았구나,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럴 법한 게 배경이 그러하시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율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민감함이 커지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바울 사도의 어떤 내적인 뭐라 그럴까, 마음, 내면을 좀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게, 영화 바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시간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누가만 와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느 날 누가가 딱 왔더니 바울 사도가 일어나시면서 그러잖아요. 아, 이 감옥에 귀신이 많아.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이 제자니까 이렇게 또 악몽을 꾸셨습니까? 딱 그러잖아요. 그 악몽의 내용이 영화상에서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예수님 믿기 전에 막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살인자요, 폭행자라 그렇게 자기를 이제 표현하시는데 꿈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나서 막 바울 사도 정죄하고 이러니까 바울 사도가 막 눌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근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눌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께서도 이제 그런 내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시면서 거기서 참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서 논리로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도 그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바울사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 이걸 이제 우리의 내면으로 보면은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율법이 딱 조명해서 비추지 않으면 있는 줄 모르고 산다. 예. 그냥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산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와서 빛을 비추면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불신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있었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제 고린도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말씀 가지고 볼 텐데 바울 사도 그 싸움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유언에도 이런 말씀 하잖아요. 유언이 3가지인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게 유언이에요. 내가 어디에 돈이 있다, 어디에 땅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나 퇴직금 다오 이런 게 유언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맞춰서 믿음을 지켰다. 이게 우리 최고 사도의 유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됨 40일 하면요. 율법을 더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냥 보혈 찬송하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정도로 말았는데 피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 값을 아는 만큼 나의 삶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거예요. 순환과 번성이 있구나. 이 보혈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구나.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처럼 그냥 말하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얘들아 너네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상식으로 알아야 돼. 너희들 지금 전후 좌우에 천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예준이가 딱 찬양을 하려고 선택한단 말이야. 새벽 이슬 같은 찬양한단 말이야. 그러면 천사가 성경에 향로라고 그래. 향로에다 딱 예준이 찬양을 받아. 그걸 이제 우리한테 이미지로 표현한 게 연기. 불로 이게 태우면 옛날에 그 향 재료를 하나님께 불로 태워 기도했단 말이야. 기도는 향기라고. 기도를 안 하면 여기 박윤희 이모가 그린 것처럼 꼬랑내 난단 말이야. 기도를 안 하면 이거 봐, 오 마이 이렇게 하면서 발 씻어 주셔야 되는데. 자, 어제 김찬현 집사님이 1학년 아이들 발을 이렇게 씻겨줬더라고요. 참 감사하네. 그러니까 예준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향기를 담는다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보좌로 가져가신단 말이야. 이 천사들이. 너희들 다 믿어져 안 믿어져? 유하야 믿어져 안 믿어져? 믿습니다 해야 돼.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 해야지. 언제 그렇게 할머니가 됐어? 나는 참 목사라 그런가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 너 저쯤에 앉았다고. 저 양이만 삼촌이 그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이제 새우 가족이 와가지고 제가요. 이제 얘가 얼굴이 이제 너무 지금은 할머니가 돼서 약간 이렇게 광채가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뭔가 이 찬현이보다 더 장난기가 있었어요.
우리 유아가. 그래가지고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효린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는 효린인 줄 알았죠.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이게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참 너가 그렇게 영롱했단다. 영롱했어. 그래서 얘들아, 성원아, 천사가 앞뒤 좌우로 있다고. 그래. 그래서 아멘 하면 그거를 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한대요?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음성으로 이제 통치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쓰다고. 여러분 그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아니 사도 요한 선생님도 그랬잖아.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니라. 아유 배 아파. 이게 뭐죠? 이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나의 근심, 나의 슬픔, 나의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터가 든든해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막 그 여러분 계곡에 비 올 때 갑자기 물 불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번 봤는데 무시무시해요. 막 우리 등산할 때 보는 엄청난 큰 바위들이 막 천둥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요. 물의 힘이 그렇게 세더라고요. 그런 창수가 나도 주님께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있으면. 그런데 이게 한 30%는 반석인데 70%는 다른 복음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막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자 도수장에 가자. 엄태우 도수장에 가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잠잠히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막 엄태우라는 양이 예수님 막 들이받는 거야 막 들이받고 막 물고 양이 막 개처럼 약간 이제 정신 나간 개처럼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내년에 보자 이러시는 내년에 보자. 주님 물리시면 안 되니까 내가 죽지 예수님 물면.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의 이 문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 다른 복음 바울 사도가 사역하던 초기예요. 초기인데 벌써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으로 다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실 텐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막 회당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서 이제 바울 사도를 쫓아냈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참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는데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연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전에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방탕하던 대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막 싸우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복음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바울 사도가 너무 잠깐 왔다 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바울 사도만 순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순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보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거 내가 원인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걸 막 펴면서 할례를 안 받아서 그래. 할례 받으면 돼 할례. 그랬더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두 가지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뭐가 생겼냐면 할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러분 지금이야 병원 가면은 간단한 시술 같은 일로 끝나지만 그때는 이거 여러분 뭐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거를 맞추지도 없이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려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고 다니고 그래서 완전히 그 세상 말로 갈라디아 교회가 풍비박산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겪는 이런 충돌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배경에 뭐 어떤 영적인 배경도 없고 뭐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막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걸 해결해야겠다.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권세가 커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필기전과 같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어도
아까 전에 우리 교회는 스마트 팜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기경해야 돼. 기경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땅 더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브리스 그 족속 그리고 무슨 족속이죠? 그 두 족속이 있는 산지를 점령하면 되지 않냐. 우리 마음에 그런 싸움 잘하는 족속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해라. 갈렙이 마치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듯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을 정복해라. 너의 수치를 정복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리빙 워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찔러 쪼갠다고. 내 마음을 찔러 쪼개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숨어있는 견고한 진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잠잠한 어린 영처럼 가야 돼. 예수님이 터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가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절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에 있기 때문에 한 10몇 년 후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심각하게 편지를 썼는데 이 문제가 그냥 갈라디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교계 여러 이제 상황에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뭐죠? 소멸하는 불이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질투 불. 그 불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왜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왜 이 다른 복음이 이렇게 잘 들어오냐면 다른 복음은요. 복음 같은데 그게 설득이 잘 되는 이해가 잘 돼.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으면 살아.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문자로 있으면 아멘 되죠. 근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면 네가 갖는 거고 죽으면 너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못해. 거기서 이제 진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이게 목검인지 성령의 검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이 다른 복음의 문제가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이미 이게 만연되어서 요한일서 보면은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어서 불법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다른 복음의 문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다른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갤 때 이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향한 반감이거든요. 그런 게 올라와서 막 교회됨 40을 하기 싫고 혹은 뭐 이제 또 막 하자고 하는 사람이 밉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들이 올라오더라.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치유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여러분 잠잠하게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여기 누구죠? 박윤희 집사님이 말씀툰에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는 역시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그 기간 중에 편지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박윤 집사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정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10대나 맞고 뭐 수십일을 이렇게 갇히기도 했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 충성한 이 노사도께서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이나 이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깊이 이런 게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같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집을 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뭐 또 좋은 직장을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떤 순간이 와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죽을 때 예수님을 평생 제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바울사도 유언하고 똑같아요. 그게 우리 안브라잔도 죽을 때 니베타를 제일 사랑하는 날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똑같다니까, 바이스버사라고. 그래요. 니베타 얘기만 나오면 되게 쫄아요, 희한하게. 도대체 어떻게 집에서 하길래. 여하튼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셨는데, 그런 깊은 믿음의 표현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바울 사도는요, 정말 아까 인용한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피한 것이 없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보면 난 사도라서 이런 권리가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권리를 다 버린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바울 사도는 주님께 충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에 담긴 비밀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하고, 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10대나 맞고 10일을 깊은 가운데 갇히고, 도시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1단계 은혜였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내가 베드로나 바나바보다 뭐 영감이 커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구나. 1단계가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은혜인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은혜인지. 그러니까 그 되어진 모든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또 바울 사도가 방언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이거 잘 들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 사도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그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터가 중요하고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보면은 죄에 대해서 막 기술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자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이렇게 성경도 많이 쓰시고 사도로서 충성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 어떤 거룩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솔직히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데 자기가 빚이 많아서 그랬다, 이거예요. 제가 빚이 많아서.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예수님하고 조금도 떨어질 수 없는 연약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비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가 참 죄인 중에 괴수 같아서 죄가 일종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비전을 바라보고 그런 거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실 나에게는 뭐 유대인들을 사랑하거나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일꾼으로 자천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게 되는 데는
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을 주셨더라. 이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일꾼은요, 딜레마가 있어요. 조금 이제 하나님 말씀 갖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일꾼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꾼이 아니었다 일꾼이 돼. 그러면 내가 하루에 만약에 10시간을 활동하는데 그 10시간을 사는 시간 중에 몇 시간을 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교회 일을 하든지 뭐 교사로 섬기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무리 입으로 맨날 말해봐야 소용없어. 내 마음에 팩트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한 거거든요. 하다가 참기도 하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정성을 들이고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멀쩡할 때는 뭐 주님 하셨죠. 뭐 주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교묘하게 어떤 정황이 딱 됐는데 그 정황에 그냥 바람결 같은 소리로 그게 뭐야? 그 잘한 거 하나도 없네. 이런 말 들으면 오 망했네. 못하겠네.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이런 게 딱 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렁설렁 다니고 그냥 가끔 와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거 시험 안 들어요. 매일 교회 와가지고 뭐 남들 이끌 없든 섬기고 뭐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이제 교회 일을 섬기고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와서 아니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 딜레마에 빠진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게 답인가? 일을 안 하면 속 편하죠. 속 편하게 교회 다니죠. 일을 하면요. 누구한테 반대도 받고 누구한테 섭섭함도 느끼고 누구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참 차라리 내가 교회랑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먼 산 그림 보듯이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일꾼 안 하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그거는 예정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지만 이 목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을 주셨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그 서신에 첫인사를 하는 말씀이 그냥 한글 성경에는 나는 주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NASB라고 성경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bond servant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께 그냥 종이 아니라 묶인 종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는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자도를 한 줄로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정황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자 고린도전서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을 보면 되게 비참해요. 1부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인문주의자로 평가를 받은 그 존 깔뱅이라고도 하고 칼빈이라고도 하는데 이 존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마치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전무후무한 이제 일종의 기독교 책을 썼는데 이분 그 기독교 책의 서론에 사실 그동안 터부시대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과 똑같이 맥락이 같은데 사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사람을 아는 것이 뭐냐? 뭐 구조를 알고 사람의 뭐 심리적인 내용을 알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total depravity.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죄고 다 절망이다. 그걸 이제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 뭐가 자동으로 우리 삶에 강조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토털리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absolute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딱 우리 인생의 양팔절에 딱 생기면 나의 삶에 뭐가 가동되기 시작하느냐. 이걸 이제 칼빈 선생님이 보신 건데 자유의지의 극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1부 때 마시치 교수처럼 오마드 야기 교수처럼 뭐 교수라기보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인류에 공헌을 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불행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자유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누가 이러는 거예요. 일준 집사님 참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됐습니까?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아내분의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일준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토털 디프레비티 인생입니다. 저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묶으셔서 기도에서 멀어지려고 그러면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잊어버릴 만하면 끌어당기시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게 아까 읽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형제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성도들이에요. 그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지혜롭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학식이 높으냐? 너희들이 무슨 세상에서 명예가 있냐 권력이 있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신 정황 때문에 끌려온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너희들이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냐? 그러시면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일준 집사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정말 일준 집사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맨날 멈추고 하기 싫고 도망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나를 묶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라가 이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뭐예요? 자, 정황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황상. 그러니까 일준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의 끈이 일준 집사님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해서 찬양할 때 막 온몸 얼굴에 막 땀이 막 흐르는데도 그냥 주님 찬양. 예. 정황상 그런 거지. 일준 집사님이 무슨 우리보다 특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득불 자랑할진데.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가 이제 1부 때 읽었는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세요. 그럼 어두운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어두운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도수장 가자 그러는 거야. 도수장이 뭐냐면 예성아 도살장 가자 그거야. 도살장 죽으러 가자 이 말이야. 왜? 예성이가 죽어야지 그 어두움도 죽거든. 그럼 어두움은 죽고 이제 예성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성이는 다시 살아난다고. 죄는 죽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이 뭐야? I have been crucified by Jesus the Christ Lord.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Lord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 도수장으로 이제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잠잠하게 갈 수 있느냐?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레위기 19장 18절. 이거는 주님께서 성경의 율법의 대강령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꼭
사모하시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바꿨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무엇이 율법의 대강령입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내가 행복해야 옆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김상문 형제가 불행하면 서유미 자매 사랑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상문 형제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유미 집사님한테 가서 난 널 사랑해. 그건 뭐죠? 유미야 날 도와줘. 날 채워줘. 날 사랑해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쌈박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지시면 요한복음 7장 초막절날 주님 선포하신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부어지면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구까지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것이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1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로 탕감해 주셨으니까 남의 허물이 100데나리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게 뭡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환난 인내를 잇는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 소망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써 오래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 받아서 쭉 99살까지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트리니티 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멘에서 내 마음에 심겨지면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될 때까지 그게 뭐죠? 내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옛날엔 죽으러 가자 그러면 너나 죽어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죽으러 가자 그러면 잠잠한 거예요. 잠잠하는 거예요. 박유미 집사 밥 좀 사. 너나 사. 그러던 박유미 집사님이 아니 내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박유미 집사님이 그래 밥 사줄게. 임미야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흘러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다른 복음의 문제를 다시 그 온전한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의 대원칙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먼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왜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 날 사랑하셨으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뭐 도대체까지 우리가 붙일 필요는 없는데 자,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건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 안에 선한 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원이를 이제 쓰시려고 해. 얘는 8년간 기도시켜서 낳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크게 될 거라고. 너는 크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전원이도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거의 쌍둥이에요. 왜냐면 원래 온유가 성원이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원이는 뭐가 됐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어쨌든 약간 사화처럼 그런 일이 있었어. 조선시대 사화 있잖아요. 무슨 연애 사화 이런 것처럼 그런 사화가 있었어. 그래서 노론파가 승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온유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온유 밤에 너무 공부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안쓰럽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원아, 넌 기억해야 돼.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알게 될 거야. 깊이 알게 될 거야. 온유도 그럴 거야. 왜냐, 너랑 이름을 나눠 가진 의형제니까. 그래서 성경이 모든 죄를 가두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찰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오묘한 그건데, 자,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빛. 예. 자, 하나님 빛이세요. 빛이신데, 여러분, 그 신령한 복을 받는다고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에요. 근데 그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렇게 별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여러분, 서로 발 씻어줘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이 순간 사랑하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면 우리가 지금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요. 들어가서 뭘 보는 거예요? 요 별들을 보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공룡이 있기도 전에, 고래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 누가 있었어? 누가 있었어? 임예성이 있었던 거야. 정신을 어디다 팔고 듣는 거야?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지. 열심히 적어. 잊어버릴 것 같으면. 자, 그 우리가 있었다고.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자, 이게 무엇과 매칭이 되냐면, 자, 우리 안에는 어둠밖에 없어요. 시커매요. 토털 다크니스. 완전히 어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어둠에서 아주 깊은 곳에 견고한 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곳들을 비추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드러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된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존재들이 막 잡으러 다니죠. 요원들이. 근데 마지막에 네오가 어떻게 이기냐면 그 요원 안에 들어가. 그러면서 이 요원이 막 이게 갈라지면서 안에 있는 빛이 그걸 완전 해체시켜 버려. 기억 안 나세요? 자, 그런 게 있어요. 매트릭스 보면 1편에. 그렇듯이 어둠을 뚫고 빛이 나와버린다고.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빛으로 바꿔버리신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 그 물리학에서도 평행 우주론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보다 상상력이 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름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머지 또 좋은 것도 있죠. 꼭 우리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닌데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죄 아래 가두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의 기본이 율법인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빛을 딱 비춰요. 그러면 그 죄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들이 드러났을 때 이 죄가 이제 빛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14절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자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마치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밀도의 변화, 원자 구조의 변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사라지니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게 어디냐?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일꾼이 되게 하셔서, 자, 일꾼의 딜레마가 사라진 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외로워지고 성도들은 섭섭해지고 성도들하고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고, 목회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황상 목회가 돼. 여러분들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거고, 뭐, 그 전에 선생님이 계셔서 목회를 하는 거고, 동료들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무슨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말씀을 사랑하고, 내 주제에 무슨 강단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와서 하나님, 저 인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고, 우리 애들이 그냥, 우리 예송이가 목사님 인사도 잘해주고, 그치? 예송이 덕에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죠. 정황상 그렇다면 난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 딜레마를 제거하시고 땅을 약속대로 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해석과 적용이 무엇이냐? 자, 봐봐요. 이제 율법과 이제 복음을 갖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한평생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이제 희망하고 막 뭐 부모님도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래 내 힘으로 한번 잘해봐야지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자도 별 볼 일 없어. 맨날 술 마시고 그냥 막 속만 썩이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이 아들을 정말 잘 키워야겠다. 이 아들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옥이야 금이야 그냥 이제 소중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냥 병에 걸렸네. 죽게 생긴 거예요. 놓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한 남자에게 희망을 걸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 자식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신이 있다. 신의 애가 가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겠어요. 뭐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세상도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식 신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아들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율법이에요. 아들을 목숨같이, 딸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자, 팔분응선이라고 한 게 뭐냐? 죄 아래 가뒀다는 게 뭐냐? 이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자식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망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팔분응선, 그 자식이라는 팔분응선을 넘어가는 것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자, 이럴 수 있어요. 정말 빈손으로 태어났어. 부모님도 빈손, 뭐 부모님 빈손, 나도 빈손. 그래서 이 주먹 하나로, 이 오기 하나로 버티고 살아왔어. 그래서 정말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 다음에 팔분응선에 가서 만나는 게 뭐예요? 이 오기를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어야죠. 이렇게 오기를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밀도를 주시고 내가 신령한 인생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얻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팔분응선이라고 말하는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선량함일 수 있어요. 야,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근데 그게 죄야.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량함 때문에 사람 죽이는구나. 나의 인생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 만났는데 이 결핍이 이제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구나.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배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고유한 기질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좋은 동기가 되기도 했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보니까 이걸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이걸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려놓을 때 이제 우리가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영을 따르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라고. 너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알겠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